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그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나무를 벨 때는 톱을 사용합니다. 망치질을 할 때는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자동차를 사람이 타고 목적지를 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도구를 만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6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몇 명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600명 이상에게. 그런데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죠, 여러분? 1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을 고쳤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병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0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120명 중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사람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 지역으로 피신을 하며 갑니다.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로도 갑니다. 온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복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서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성도들 가슴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다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은 뭐와 같을까요? 붕어빵에서 팥이 없는 붕어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 살아있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살아있는 닭이 알을 낳습니까? 죽은 닭이 알을 낳습니까? 살아있는 닭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낳는데 이 생명 낳는 일은 여러분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김복순 권사님 자녀 많이 낳으셨죠? 애 낳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아이고 한수야, 한드가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엄마 바쁘다. 김장해야 된다. 잠자야 된다. 피곤해야 된다 하고 애를 낳는 분이 아이가 엄마 나 세상에 나갑니다 하고 막 발로 차고 엄마에게 통증을 주는데 그 엄마는 야 지금 나오면 바빠. 나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가하게 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가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 낳는 일은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누가 살아요, 여러분?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나 바쁘다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내일 한가할 때 와서 거쳐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여러분 긴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로를 가면서 자동차를 여러분 몰고 가면서 자 때로는 도로가 꽉 막혔어요, 여러분. 근데 저 뒤에서 막 119가 막 또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도로도 막혀 죽겠는데 119가 온다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도 뭔 해주죠? 왜 비켜줍니까?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서 비켜줍니까? 뭐 때문에 비켜줍니까?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비켜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바빠요, 여러분. 나도 꽉 막힌 도로에서 꽝 뚫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혀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길은 여러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웰크리 커뮤니티라는 교회에 자 빌 하이벨 목사님이
심무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7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제 멈춰졌어요. 근데 멈춰진 이유가 뭔지 이 목사님은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면 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면 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남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그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 남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일어나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되어야 하고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9나 또 여러분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안건주 주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환자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가 야, 그냥 나을 거야. 된장이나 하나 먹자. 요즘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복통이 나면 여러분 정로안을 먹이고 그리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그 자녀를 치료하는 게 요즘 부모들의 당연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회 여러분 오래 살아도 12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눈알이 하나가 없어져도 팔이 한 짝이 없어져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이 하는 일이 우리가 때로는 부담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어서 처음에 여러분 침을 넣고 골수를 빼고 주사를 놓을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피 흘리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피 한 방울만 흘려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수술하다가 쓰러집니다. 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극구 반대하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형, 동생,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고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다 서툽니다. 그러나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해보면 다 선수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부담감이 되지만 한 사람 전도해보고 두 사람 전도해보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져야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가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소리가 성전에 가득 찰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여러분 기도 소리는 없고 장사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싸우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파는 소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바로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즘 식당이나 커피집에 가면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자, 예전에는 여러분 돈만 갖고 가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 시럽 2방울 더 해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숍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주문을 안 받아요. 기계가 주문을 받아요. 커피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커피, 냉커피, 시럽도 한 방울이면 1, 2방울이면 2를 눌러야 됩니다. 그것도 카드를 넣고 매장에서 먹을 겁니까? 테이크아웃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갖고 가도, 현찰을 갖고 가도, 카드를 갖고 가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커피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비싼 식당에 가면 내가 스테이크를 어떻게 시킬지 몰라서 못 시킬 때도 있어요.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가 도대체 이 피자가 저 피자 같고 저 피자가 이 피자 같아서 못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켜 먹으려면 누가 변화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돼요. 카드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주문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커피숍에 가면 배워서 누릅니다. 그것도 우리 아들한테 배웁니다. 또 젊은 사람들한테 뒤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아이고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주문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고집 부리고 혼자 막 누르다가 그냥 커피도 못 시켜 먹고 아이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과학도 의학도 여러분 IT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도 이 IT와 여러분 인터넷이 융합돼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여러분 너무 앞서가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죄성이에요, 여러분. 악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다 악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살기가 좋은 이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옷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냉장고만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성이 여러분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죠. 더 나빠졌죠, 여러분. 더 악하잖아요, 여러분. 더 잔혹하잖아요, 여러분. 더 세상이 여러분 죄가 치밀해졌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부끄러워라 했는데 요즘은 죄 짓고도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얼굴에 뭘 깔고 다녀요, 여러분? 철판 깔고 다녀요, 여러분. 증거가 나와도 어떻게 해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여러분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간성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여러분 학벌 좋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다 모아놨는데 다 여러분 인간성이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다 당리당략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여러분. 세비 올리는 건 여러분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여러분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국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 주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수 있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자 300년 만에 노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노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서클이 많습니다, 여러분. CCC도 있고 IBF도 있고.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에 가장 강력한 서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서클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뭐예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 CCC도 여러분 강력한 기독교 동아리예요, 여러분.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IBF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대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서클을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서클은 예배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 서클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서클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기도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성격 안 변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변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지금 깨끗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야성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야성을 다 되찾아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감자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감자처럼 둥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고구마처럼 길쭉한 나라예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저 밑에는 부엘사바, 저 위에는 갈릴리.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이 여러분 거의 중심이잖아요. 밑에는 대구, 부산, 목포, 광주. 저 위쪽에는 여러분 원산, 평양, 나진, 선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자, 집에서 출발할 때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차를 타고 온다면 한나절이면 딱 올 수 있는데 이 양과 염소를 끌고 오거나 메고 오거나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다가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것이 뭐하게 될까요, 여러분? 죽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될까요?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제 양치는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을 하거나 내 양이 이렇게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돈을 더 줄 테니까 당신의 양하고 바꿉시다 해서 바꾸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 양을 바꾸기도 하고 소를 바꾸기도 하고 돈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뭐해진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 부산에서 굳이 뭘 안 끌고 와도 돼요? 양을 안 끌고 와도 돼요. 염소를 안 끌고 와도 돼요. 뭐만 갖고 오면 돼요? 돈만 갖고 오면 돼요. 간단해요. 주머니에 돈 갖고 오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희생과 정성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정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제물은 다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서 그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밀을 여러분 전병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밀을 심고 밀을 타작하고 밀을 막 절구에 쪄서 채를 쳐서 곱게 갈아서 이거를 자 감람류로 여러분 지지미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성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정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희생과 정성이다. 왜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희생과 정성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자, 에티오피아에 있는 간데게 여왕이라는 그 여왕 밑에서 내시를 하고 있는 재정을 맡은 그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마차를 타고 옵니다.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놀러 옵니까? 예배하러 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여러분 한 달을 걸리면서 예배하러 옵니다. 근데 예배하러 오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 내시가 여러분 얼마나 희생을 하겠어요? 물질, 시간, 그리고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아야 될까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빌립을 보내주셔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예배는 여러분 편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를 편리하게만 그리고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 톱을 만든 것은 나무를 자르기 위해요. 그런데 이 톱을 가지고 망치같이 못을 박는다고 해보세요. 저 어리석은 사람.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톱처럼 나무를 못을 박는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톱은 여러분 나무를 쓰는 거고, 자, 망치는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사람이 뭐예요?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난희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끌고 다니고 들고 다녀 보세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자,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려면 교회의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내 영혼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에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 내가 뭘 낳습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죽은 닭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계탕. 알을 못 낳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계탕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는 여러분 앰뷸런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교회의 생명 살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에 가득 찰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희생과 정성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